같이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 구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백할 텐데요,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오늘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씀이 늘 우리의 머리에, 아니 우리의 심장에 이렇게 각인되어져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할 때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계속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쭉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늘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바해서 예수님께 책망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앞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높아지기 위해 다투고, 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도 제자들을 통해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나타난 곳이 어디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자리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한 사람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고 다 도망가게 되죠. 또 그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님과 한패 아니냐라는 말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모릅니다, 난 저 사람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책망하면서 죄책감과 실망감으로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이렇게 좀 닮은 것 같아요? 옆에 계신 권사님 모습,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의 모습, 아니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 봉사하며 헌신하며 또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냥 사느니 죽느니 교회 나오지 않고, 또 마음에 실족하는 모습, 또 그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고, 또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달파하며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 아픔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불편해지죠. 누구하고 부딪힐까 봐, 누구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 인간이 꼭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리고 꼭 나랑 부딪혀요. 이런 갈등 속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 로마 병정에게 끌려갈 때 다 도망갔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이유로 인해서 핑계로 결국 자게 되고 예수님 잡혀갈 때까지 또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죄책감과 실망감이 늘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도 동일한 문제가 아닐까요?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무기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경을 통해 누누이 기도로 모든 삶의 문제와 염려를 이기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깨어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이유로 인한 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거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 때문에 내 삶에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 또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인내하며 참지 못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은 기도의 사명자들로 하나님 부르셨고 그 기도를 통해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도 다르기도 하고 그들의 배경과 조건과 환경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사역하는 사역의 어떤 출발지도 다르고 또 사역하는 모습과 그 과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사역이 다 다르고 환경과 조건은 다 다르지만 그들의 삶의 공통점 한 곳으로 모여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기도의 자리로 연결지어지더라는 거죠. 그들이 한 곳으로 끌어당겼던 그 중심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셨던 그 중심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은 기도라는 통로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 만나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깨어질 수 있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고 그 기도를 통해 자신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야곱처럼 또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가정을 구원하기도 하고 놀라운 민족을 구원해 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 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기도의 제목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그 길을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도 그 사명을 간구 응답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절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길이기에 주님도 심한 통곡을 하셨고 그 기도에 눈물이 섞여져 그 눈물이 아닌 피땀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하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 가운데 깨달아가면서 기도로 주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으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에 대한 고백이 거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사도행전에 넘어간 이후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던 모습을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가, 맞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지. 그래,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그런 죄책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지.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그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림하심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오로지 기도했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고,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그들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반복은 그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서 증인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 제자들은요, 가면 갈수록 무엇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있었어요. 혹시나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 해결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이 소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의 7 집사를 선택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집사에게 맡기면서 그들은 뭐 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으로 함께하는 일을 그렇게 전념 다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초대교회가 기도로 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성경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순교하게끔 만든 이후에 그 야고보에 함께했던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절기이다 보니까 그날 못 죽이고 그 다음 날 죽이려고 할 때, 성경은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졌고, 기도의 사역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야고보가 칼로 인하여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교회가 하여야 할 일, 그리고 그들이 놓치지 않고 강조하면서 함께 했던 일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기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의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를 깨워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교회가 도리어 사도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 사도들의 위기를 건질 수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제자와 교회와 성도가 기도에 대한 훈련과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간절히 알아가게 되어질 때, 그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아멘, 기도해야지 라고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하면서
행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때로는 교회의 위기가 다가올 때, 때로는 나라의 위기가 다가올 때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살리게 되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되고, 우리의 기관과 부서와 내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 나라의 혼란과 분열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기도를 또 이루어 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의 개혁선언문을 붙이죠. 연약한 신부 한 명이 절대 권력 교황 앞에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루터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일을 무엇을 통해서 말하고 있느냐? 그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고,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 교회 앞에, 이 민족 앞에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르틴 루터는 그것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무릎 꿇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죠.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역사하는 힘이 큰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으냐 하면, 구약 성경에 가장 기도를 통해 큰 기적을 행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엘리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의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가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땅에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하늘이 비를 내려 주었더라.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인의 간구, 의인을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의인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역사하는 힘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하늘의 비가 멈추기도 하고 하늘의 비가 내리기도 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합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이 상황 아시죠?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죽음을 당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이제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야훼여 응답하소서, 야훼여 응답하소서. 응답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50명한테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야훼여 응답하소서, 야훼여 응답하소서. 우리처럼 했을까요? 그의 믿음에 찬, 확신에 찬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면서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야훼의 불을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또 어떻게 비가 내립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7번까지 확신에 찰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야고보가 왜 이 말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와 엘리야가 같다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우리, 엘리야, 의인, 즉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그리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의인의 간구가 힘이 있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엘리야의 마음으로, 엘리야의 성종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오늘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놀라운 특권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재직, 어떤 직분,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냐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신자일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기도를 통해 주께서 일하여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은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운로드가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이든지, 또 내 앞에 놓여있는 불안과 두려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한다는 건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가만히 있다가 내 기도에 따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 자녀에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오늘 보게 되어지고 또 그 삶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